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와 또 사울 가문을 따르는 무리, 이렇게 둘로 말이죠. 두 세력 간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많았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흥왕하여 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다윗 가문의 가계 상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고대에 있어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가문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였었지요. 흥왕하는 집안과 쇠퇴하는 집안. 당연히 우리는 흥왕하는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어떤 집안이 흥왕할까요? 또 어떻게 해서 얻은 흥왕함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번성, 흥왕함, 행복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와중에 성경은 이스봇과 아브넬 사이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었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나이가 어렸던 이스보셋, 무엇을 해야 될지 정세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아브넬에게 점점 더 힘이 모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신에게 모아진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용했던 하나의 사건이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통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이스보셋은 분개했죠. 아브넬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넬이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요약하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당신을 한순간에 보낼 수 있다.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넬은 그의 세력들을 동원하여 다윗에게 투항 또는 다윗과 협약을 맺기로 하죠.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행위가 너무나 못마땅했지만 그가 실권자였었기 때문에 감히 그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과의 사이에서 금이 간 아브넬은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 굴복시키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하여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회담이 열리게 되고 그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모든 세력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면 나라가 통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넬이 다윗과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마침 전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압이었죠.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다윗이 아브넬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압의 이러한 강력한 항의가 단지 다윗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넬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요압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는데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얼마 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요압에 의하여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의 죽음은 앞으로 어떤 일을 초래할까요? 어떻게든 두 세력 간의 갈등을 끝내고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명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만약 요압에 의하여 아브넬이 죽임당했다는 것이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큰 전쟁이 일어날 일입니다. 마치 남북 간의 60년대, 70년대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를 도발하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죠. 그때마다 국민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두려워했던 경험들, 한국인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화친을 맺으러 온 아브넬에게 자신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미갈, 그 미갈을 다윗은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또 하나의 장면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애도기간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애가를 불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들이란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 물으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을 위하여 아브넬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요압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은 요압의 행동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요압의 잘못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이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윗이 보여준 모습에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어진 두 세력 간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한다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죠.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결혼이든 정략 결혼이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울 집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이 다윗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시켰고, 그 사실은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죠. 즉 다시 말하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고, 불필요한 갈등과 전쟁의 위험 요소를 막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쿠데타 세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평생 싸우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통치 아래서 그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다윗의 사명감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참았고 인내했고 용서했고 또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분열의 사람이 아니라 통합의 사람이며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진리와 올바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가끔 싸워야 될 때는 있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가 용납하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함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통합을 추구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작은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늘 생각하며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